여러분들 구원은요 졸업장애니 자격증이 아니고 이것은 생명이에요. 내 속에 씨앗으로 심어지고 조건이 맞으면 싹이 나고 조건이 더 좋으면 이렇게 꽃 피고 봄처럼 자라고 영원히 자라는 그 무엇이지 졸업장 자격증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저는 중학교 분명히 졸업했습니다. 졸업장 있어요. 그럼 내가 술을 먹어도 중학교 졸업한 거고 내가 마약을 해도 중학교 졸업한 거고 사기를 쳐도 중학교 졸업한 건 변함이 없죠. 구원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분 바라보고 있고 옆에 있으면 아, 하늘이 있네. 욕심 부릴 필요 없네. 뭐 한 자리 안 해도 되는 거네. 오히려 낮추는 것이 더 위대한 거네. 하다가 돌아서면은 싹 없어져요 또. 그런 거라니까요. 심지어 우리 교회 중에서도 어떤 분은 조사심판 이런 건 없지, 뭐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또 성장이니 이런 거 이야기하냐, 이단이다. 그러고는 나가버렸다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졸업장이니 자격증 아니고 물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물드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인간 이상의 어떤 분에게 물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 과정을 행복이라 그러고 기쁨이라 그러고 평화라 그러고 자유라 그러고 또 그게 자라난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분이 오실 때에 4차원에 가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교회 다녀놓고는 온통 땅의 정치니 돈이니 경제니 하다가 펄쩍 건너 예수님 오신 날 그런 건 말하지 않아요, 이 책이.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번 열흘로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모든 시작이 있으면 그것은 다 끝이 있는 것이고 또 오늘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또 내일이 오겠죠. 우리는 이번 기간 동안 건강에 대해서 혹은 또 영혼에 대해서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특히 진리나 진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 돈벌이나 혹은 뭐 나도 한 자리 하는 거, 뭐 내 집을 더 멋지게 꾸미는 데는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어차피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게 영원하고 또 그게 중요하고 그게 내 인생과 우리 인류 전체를 복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보면은 22장에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늘 읽는 말씀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우린 참 최근에 수정같이 맑게 흐르는 강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예당 저수지 같지만 수정같이 맑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 이렇게 보니까 이 두루미 그것들이 서 있는 거 보니까 그것들 한 길도 안 되는 거 보니까 20cm, 30cm 깊이나 될지 모르는데도 바닥이 안 보여요. 흙탕물이죠. 보니까 잉어들이 죽어서 오래 못 사는 것 같아요. 오염돼가지고 그것들이.
우리 지금 오염된 공기와 먼지와 음식 속에 있듯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오셔서 이 땅에 이 새하늘 새 땅 건설해 주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참음으로. 근데 곧 저는 아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안에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지금 와요. 그럼 뭐 먹고 살 거 별로 걱정할 거 없는데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10년 안 가겠나? 지금 갖고 있는 거 그거 먹고 살아도 별로 안 아끼면서 먹고 살아도 예. 그러면 해방될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여서 찬송 부르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여기저기 산책도 다니고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하루 또 이 세상 바깥에 나와가지고 정치니 뭐 돈벌이니 혹은 누가 잘하나 이런 거 또 그 속에 들어가서 허덕거리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화산 오이에 베드로처럼 그만 삽시다. 예수님 가운데 집, 우리 옆에 집, 모세까지 있네요. 엘리야까지. 우리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와 계시니까 그만 눌러. 그래도 우리는 또 불쌍한 사람들이 나가보면 더 많아요.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왜냐? 우리는 여기서 영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 혼자 듣고 가만 그 마음 가슴 속에 묻어놓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겠죠? 맞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식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라 그 뜻이겠죠? 혼자 그거 갖고 있으면 땅에 파묻어 놓고 있으면 점점 없어져 버려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이고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있어 몇 가지 열린다고요? 우리 이 땅에서 한 번 열면 끝이죠. 메뚜기도 한 철이면 끝이고 민들레철도 지나가고 있고 벚꽃처럼 벌써 지나갔고 1년 내내 벚꽃나무 밑에 갈 일 있을까요? 이제 뭐 그늘은 있겠지만은 근데 하늘에는 몇 번요? 여기에 12번. 그것도 똑같은 게 아니고 달마다 다르게 이번 달은 사과, 다음 달은 복숭아, 그 다음 달은 포도, 그 다음 달은 두리안 이렇게. 그럼 과일나무가 이 땅의 과일나무보다 몇 배 좋아진 것입니까? 몇 배? 몇 배? 12가지, 12번 열리면 12배고 12번인데 각각 다르게 12가지니까 12 곱하기 12, 144배. 자, 아니 그럼 나무가 144배에 좋아진다면 인간은 몇 배 좋아질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지금보다 몇 배 좋아질까요? 자, 나무가 144배면 인간은 자 우리가 수학에서도 길이가 2배로 늘어나면은 넓이는 제곱으로 늘어나니까 그럼 나무가 144배 좋아진다. 그럼 인간은 14만 4천 배 좋아지나?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한 10배만 좋아져도 우리가 눈부셔서 똑바로 못 보겠죠. 10배만 좋아져도. 왜냐? 제가 보니까 1등하고 2등 차이가 2점, 3점 차이예요. 1등이 2등보다 2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요만큼이라도 막 1등, 2등 그러고 차이 나버리는데 지금 우리 이 생긴 이거보다 14만 4천 배가 좋아진다 내가. 상상이 안 되죠. 14만 4천 배가 좋아진다. 실제로 그리 될 겁니다. 내가 14만 4천 배나 좋아진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어요. 요한이 이사야가 살짝 보고는 엎어져 버려요. 다니엘도.
하늘을 살짝 보고는 엎어진다니까요. 모세가 약간 예수님 옆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더니 약간 흔적만 갖고 내려오는데도 사람들이 똑바로 못 봐요. 자, 여러분들 똑바로 못 볼 만큼 이 세상에서 눈부시게 위대하게 예쁜 사람 본 적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거기서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좀 수건으로 가려. 그게 그들이 아름다움을 보는데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14만 4천 배나 좋아진다. 상상이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나는 이 땅에서 참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 잘 못 났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벌써 80이 넘어버렸고 낙심 마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 배나 좋아질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4만 4천 배.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저주가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저주의 흔적들을 봅니다. 전쟁이 있지요, 기근이 있지요, 춥고 덥고 목이 팔이 덜 끓고 병원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노인이 있다. 그것도 저주예요. 노인, 사람이 늙어가는 것도 저주예요. 저주의 결과예요. 병이 있다. 무덤이 보인다. 스트레스, 피곤이 있다. 이는 다 원래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세계에는. 근데 우리는 뭐 쫙 깔려서요. 내 몸에서도 끊임없이 그걸 느끼고 죄의 저주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는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오늘 내 걱정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애를 써도 걱정거리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딱 눈 뜨자마자 미세먼지, 아들놈이, 딸놈이, 혹은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 씨도 걱정하더라고요. 팔자지 뭐요. 걱정을. 팔자인데 어떻게 고쳐요, 그게? 팔자인데. 그럼요. 팔자가 돼버리는 것을 고치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늘은 걱정이 없고 다시는 우울이 없고 다시는 피곤이 없고 어디를 봐도 기쁨이고 행복이 쫙 깔렸고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물론 우리는 좋은 데라고 해서 산책을 가기도 하고 관광도 가지만은 그거 가봤자 어제도 뭐 잉어 죽어서 둥둥 떠 있어요. 거기. 그래서 어제 참 그 산책길을 걸으면서 저는 김진선 우리 집사님하고 길을 걸으면서 참 20몇 년 전에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시고 여자 몸이고 가난한 농부 시골에 여자 한 몸이 농사 짓고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따님 어린 딸 둘을 데리고 이 오늘까지 요 근래에 제가 욥기가 연상되는, 그래도 저분은 늘 웃고 계시고 밝고 과연 예수님이 구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보다 더 작은 가운데서도 좌절, 낙담, 우울, 불면증, 스트레스, 자살까지 가는 일들을 봐요. 그리고 함부로 살아버리는 그냥 내 수월한 대로 길을 갈 수도, 요새는 다 그렇게 해요. 또 흔히. 그러나 내가 시부모를 안 모시면은 얼마나 시부모를 잘 모셨든지, 지금 102살인데도 아버지가 여전히 건강하셔요. 102살인데도.
늘 따뜻한 물을 갖다 바치고 건강에 최고로 좋은, 텔레비에도 몇 번 방송이 나왔대요. 그 아버지 워낙 건강하셔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건강한가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찍어갔대요. 근데 저보고 그런 말씀하시, 나는 그래도 내 뜨거운 마음에서 시부모, 분명히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복을 받고 사는 날이 길리라 했는데, 내가 참 부모를, 시부모를 뜨거운 사랑으로는 아니면 의무감에서 하셨대요. 또 보니까 그건 겉에서 볼 때 누구나 참 저런 효부가 어디 있을까인데, 남편은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30년 가까이 전에 농사 지어가면서 시부모 섬겨가면서 두 딸을 길러가면서 또 온전치 못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교회 일을 열심히 늘 초신자반을 돌보면서, 근데 왜 하나님 난 복을 못 받아요? 남이 볼 때는. 왜냐면 또 암이 걸렸으니까 허리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한 이야기가 아마 집사님을 통해서 딴 사람이 복을 받으라고. 문막 지역사, 문막 지구의 교회가 문막이거든요. 문막 지역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이 어려운 일만 생기면 이런 이야기 할 것이다. 그 김 집사님을 보라고. 그분에 비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굉장히 그 지역 사람들은, 교인들은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길을 걸으면서 집사님은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일이 더 힘들어지나 인생이. 그러나 틀림없이 그 문막지구 교우님들은 집사님과 집사님 형편과 집을 인해서, 물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야말로 희생과 겸손과 고난의 끝판이에요. 이거는 이것보다 더 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이 마옥관에 태어났고 목수로 30년을 왔다 갔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발을 씻고 얻어맞고 주먹으로 발길로, 결국은 옷을 빨가벗겨서 하늘도 땅도 아닌 어중간한 중간에다가 빨래 걸듯이 못을 박아 놔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 소위 말해서 고난이다, 희생이다, 겸손이다, 모욕이다 하는 끝판이죠. 이것은 끝판.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상당히 다닌 사람들 이건 말해도 뭔지도 몰라요. 소화를 못 시켜요. 이게 워낙 이게 강렬해서, 이 빛이, 이 의미가 워낙 압축되어 있어서 커서 그냥 뭐 십자가 노래는 부르고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네, 십자가를 그런 여기는 교회예요, 그 정도로 써먹지, 이걸 가지고 아하 이것이 신의 본색이구나, 하늘의 영광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진리와 의미와 가치의 끝판이구나, 얼마나 좋냐, 빛이 뿜어져 나오네 여기서.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은 정말로 종교의 천재예요. 종교에 그런 감수성을 갖고 있으면.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다녀보면은, 오래 다녀도 심지어 신학을 해도 그냥 이걸 연구하고 성경은 아는데 이거 잘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뭔지, 왜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알면 좋죠. 알면 누구나 기꺼이 자기를 내놓고 교회 가면은, 교회는 이 땅하고 거꾸로 몰려오겠죠, 사람들이. 근데 교회 안에도 자리 다툼 있다니까요. 재산 싸움 한다니까요. 교회 이건 신자들은 우리가 헌금한 거지, 거기에 또 목사님은 내 거지 이러면서 그 재판까지 간다니까 이게. 그리고 광화문에서 소리 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 저도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해요. 일반인들한테. 한심한 집단으로 보이죠. 기독교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고 있죠. 기독교는 뭐 하려고 있는데요? 이런 정신을 배우고 이 세상에 나타내려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오히려 섬기고. 근데 그리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받아들이면 최고로 좋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천재 정도 돼야 이걸 통해서 아, 저게 하늘이구나. 저게 진리의 끝판이고 본색이구나. 저게 영원이고 저게 하늘. 근데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상 교인들 중에 누군가를 보면서 사람은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 가서 이제는 자리를 잡는 게 기독교지만은 잘 그리 안 된다고요. 교회 오래 다녀도. 장로 돼도 잘 그리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교인들의 행편이 대부분은 그러니까 아마 집사님은 지금 그 지구에서 집사님을 재정적으로 좀 돕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집사님이 수십 년 동안 그들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정서적으로 크게 그 지구의 사람들은 집사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도움을 영적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욥이 그런 것처럼 요셉이 그런 것처럼 우리 욥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배운 욥의 성공과 요셉의 성공보다도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공으로 내 성공을 보라고 따르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이걸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예당저수지 참 산책길은 길고 기니 이야기도 길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도 그 이야기가 그거 이야기 말고는 해줄 게 없었어요. 결국은 이 땅은 잠시 지나갑니다. 우리는 곧 하늘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와 더불어 제가 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거였어요. 예수님 곧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고 여관살이죠. 그러면 아마 이 땅에서 고난이 컸던 만큼 거기서의 감격도 크겠지요. 제가 보니까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순탄한 인물들은 아무도 없어요. 욥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갈릴리 어부들이 그렇고 그들이 다 참말로 사연이 많고 곡절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오시죠. 그런 그들에게.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 참 외로움이 컸던 만큼 하늘에서 감격, 영광은 더 클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밤이 왜? 피곤해서 잠을 자면서 쉬어야 될 필요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가는. 왜? 동서남북 환경이 우리에게 피곤을 주는 환경이 아니죠. 우리 이 땅에서 그 좋은 데 갔다 오면 쉬자 그래요. 산책 갔다 와도 쉬자 그래요. 제주도 갔다 와도 쉬자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피곤을 주는 환경. 또 우리 몸은 하루를 활동하고 나면 피곤이 쌓이는 몸. 근데 하늘은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조금도 스트레스나 부담을 안 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활력과 생기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또 내 몸은 샘처럼 생명이 솟아나는 듯한 기분. 잘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 한다니까요. 왕.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차기 문 대통령이 이제 끝나고 나면 다음번은 내가 해먹어 볼까? 꿈에 부풀어 있겠죠, 누군가는. 그래봤자 몇 년이에요? 뭐 4년. 골치 아파요, 그거 해먹기. 얼마나 욕 많이 얻어먹는데요. 말을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욕 얻어먹는. 그냥 낮은 데서 예수님 은혜 입고 찬송하고 하늘에 갈 소망 가운데 살면 그게 좋지. 골치 아픈 자리에 앉아가지고 안 얻어보면 될 욕 얻어먹고, 어떤 사람은 내 집안 식구들까지 탈탈 털리대요. 그 얼마나 그 집안 망신이에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나물이나 뜯어먹고 텃밭이나 갖고 이런 데 와서 함께 주위 이웃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지내고, 그렇죠? 못 배워서 그래요, 이걸. 예수님을.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몇 년을 왕노릇 한다고요? 세세토록.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뭐 가난해도 짓밟혀도 참 하는 일마다 안 돼도 이건 지나가는 것이고, 세월은 내가 뭐 안 보내도 저절로 가는 것이고, 세월 가면은 우리는 여기 새하늘 새 땅이 현실로 있을 것이고,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 정말로 좋은 거예요.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제 말은 제대로 믿을 때, 제대로 예수라는 그분을 제대로 만났을 때, 생명적으로. 그것도 그냥 뭐 교리니 신학이니 교파니 우리 교단이니 이런 거 말고 그 예수라는 그분을 진짜로 만났을 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이래도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을 거예요. 꿈꾸는 것. 근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아멘 하지요. 그러나 또 나가서 정치니 경제니 코로나니 아무개니 하다 보면 싹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나도 거기에 덩달아서, 뉴스에 덩달아서, 누가 그런 소리 한 사람에게 덩달아서 나도 휘청휘청.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일주일 내내 그래 하다가 또 안식일에 교회 와가지고 그렇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 또 문 열고 나가면 또 이제 휘청휘청 하다가 그런 거예요.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이게 새 사람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 자유케 된다는 것은, 혹은 뭐 살 날이 길지 짧을지는 몰라도 그 사는 날 동안이라도 내가 만족과 행복을 참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물드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분에게, 이분 분위기에 나도 점점 물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을 발견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 그게 옳은 거네, 그게 가치 있는 거네, 그게 하늘이네, 그게 위대한 거네 깨닫고는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것에 점점 물들어가는 거. 그게. 근데 그게 옳은 거네, 그게 구원이네, 하늘이네 깨닫게만 해놓고 물들어가는 과정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개신교예요. 한번 침례받고 그럼 끝이다, 하늘나라 이제 정해졌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마치 구원을 졸업장이니 자격증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졸업장이니 자격증이 아니고 이것은 생명이에요. 내 속에 씨앗으로 심어지고 조건이 맞으면 싹이 나고 조건이 더 좋으면 이렇게 꽃 피고 봄처럼 자라고 영원히 자라는 그 무엇이지 졸업장, 자격증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저는 중학교 분명히 졸업했습니다. 졸업장이 있어요.
그럼 내가 술을 먹어도 중학교 졸업한 거고, 내가 마약을 해도 중학교 졸업한 거고, 사기를 쳐도 중학교 졸업한 건 변함이 없죠. 구원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분 바라보고 있고 옆에 있으면 아, 하늘이 있네. 욕심 부릴 필요 없네. 뭐 한 자리 안 해도 되는 거네. 오히려 낮추는 것이 더 위대한 거네. 하다가 돌아서면은 싹 없어져요, 또. 그런 거라니까요. 심지어 우리 교회 중에서도 어떤 분은 조사 심판 이런 건 없지, 뭐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또 성장이니 이런 거 이야기하냐, 이단이다. 그러고는 나가버렸다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졸업장이니 자격증 아니고 물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물드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인간 이상의 어떤 분에게 물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 과정을 행복이라 그러고 기쁨이라 그러고 평화라 그러고 자유라 그러고 또 그게 자라난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분이 오실 때에 4차원에 가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교회 다녀놓고는 온통 땅의 정치니 돈이니 경제니 하다가 펄쩍 건너 예수님 오신다 그런 건 말하지 않아요, 이 책이. 그래서 더 통한다, 하늘을 안다, 자유, 해방을 점점 마음에 지니게 되고 커져간다. 그는 예수와 친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분에게 물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물드는데? 자꾸 보고 있으면 물들어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 봐요. 자기 좋아하는 가수 그 컨셉을 흉내내요. 헤어스타일, 옷차림. 걸음걸이까지도 그리 걸으려 하더라고요. 아이돌. 운동선수 좋아하는 사람 그걸 또 주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잘해라 안 해요. 이 책이 우리 보고 너도 잘해라 안 해요. 열심히 해라 하지 않아요. 이 책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계속 그런다니까요. 끊임없이. 근데 우리가 자꾸 자칫 잘못하면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 참아라. 그건 불교입니다. 근데 간판은 기독교로 걸어놓고 불교하는 기독교 많다니까요. 간판은 분명히 기독교로 걸어놨는데 예수 기독교 들어가 보면 잘해라, 착해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남 많이 도와줘라, 공덕을 쌓아라. 그럼 점수 얻어가지고 하늘에 간다. 불교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기독교가.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철 스님처럼 이를 악물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나를 이기고 욕심을 비워서 사는 사람 물으면 그거 아니고 예수라는 분을 보고 따라다니면 청녀라도 성녀가 되고 사기꾼이라도 성자가 되는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예수 물이 들어가요, 물이. 근데 봉숭아 물은 드리고 싶은데 맨날 우리가 문지르기만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한번 쓱 문지르고 일주일 내내 또 안식일에 한 번 쓱 문지르고 평생 가도 물이 안 들어요. 평생 가도 예수 물이 안 든다 그 말이에요. 예수 물이. 그래서 이제 곰하고 사람 되고 싶어? 그럼 곰 되고 싶은 사람 이리 와. 곰하고 호랑이가 왔죠. 어떻게 쑥하고 마늘을 100일 동안 먹어 했죠? 쑥하고 마늘을 100일 동안. 곰이나 호랑이는 초식 아니에요. 초식이라 좀 먹을 만한 거, 뭐 양배추라든지 이런 거면 좋겠는데 쑥하고 마늘. 그래도 사람 된다니까. 근데 성질 급한 호랑이는 며칠 해보다가 아이고 사람까지가 안 되고 말지. 제가 보니까 이 곰,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이 그래 우리가 하늘 가는 건데 미련하고 좀 우직하고 좀 단순한 게 필요한가 봐요, 이게. 곰처럼 곰은 꾸역꾸역 쑥하고 마늘 한 달 100일 동안 뭐 그래 가지고 여자가 돼서 우리가 그 후손이라는지 뭐 그런 전설이 있어요.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초월하나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 이상이 되나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우리가 세상 이상, 인간 이상이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세상 아니고 인간 아닌 하늘에서 오신 분 먹고 마시는 거. 예수. 그렇죠? 예수 입은 자꾸 들여다보는 거. 그게 인간인데 인간 이상으로, 이 세상인데 세상 이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음이니.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나 아니고는 인간 이상으로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애누리를 하죠. 뭐 대충 교회 다니라는 그 정도겠지 뭐 이렇게. 그거 뭐 성경 좀 읽어보라는 뜻이겠지 뭐 이 정도로. 그거 저기 장로 좀 돼보라는 뜻이겠지. 그게 아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요? 우리는 그분 떠나서라도 얼마든지 박사도 되고 금메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심지어 뭐 대제국을 건설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래봤자 죽죠. 그래봤자 땅이죠. 그러나 참된 행복이나 의미나 가치나 영혼에 대한 거는 예수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조금도.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참말로 난 새 사람이다. 난 거듭났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내 판단, 내 경험 혹은 내 실력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지를 말아야 돼요. 그걸 신경을 쓰지를 말아야 돼요. 오직 이분 세상의 신이 마옥간에 태어나고 나사렛에 살다니, 그리고 33년 반 짧은 인생을 십자가에 마치고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우리 나라를 집을 짓고 계시고 오시겠네. 이게 이제 그렇게 사는 걸 예수쟁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인은 구원 없습니다. 교인 많아요. 뭐 그게 불교일 수도 있고 이슬람일 수도, 그러나 기독교일 수도 있고 교인은 구원 없어요. 오늘도 없고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 다가오는 구원도 없고 누구만 그리스도인, 예수 쟁이. 오늘 좀 너무 냄새가 나네. 냄새가 여기는 다 좋은데 냄새 때문에 이런 소리 누가 또 슬슬슬슬 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요. 여기를 옮겨야 되나 또 이렇게 가면은 또 예수쟁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뭐 축사가 1kg밖에 안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예 축사 안에 태어나셨는데 반사적으로 생각할 볼 필요도 없이 그런 반응이 나와야 예수쟁이에요. 그게 한 주일 내내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 새천사의 기을 실컷 공부해놓고 이제 알겠어요 왜 예수님이 구원이. 그럼 문제 많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다 교회 20년 이상 다녔는데도 그런다니까요. 소금이 짜요 하는 것을 또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소금이 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아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당장 그건 뭐예요? 짜요. 왜? 맨날 써먹으니까. 그런 것처럼 허구한 날, 추울 때, 더울 때, 팔이 있을 때, 냄새 날 때, 누가 나를 안 입고 볼 때, 사업이 폭삭 예수 써먹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도 그런 대답이 반사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교인대라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답으로, 결론으로, 모든 것으로 우리가 모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뜻이죠.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2% 부족한 걸 물으러 왔지요. 그냥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인생 새로 시작하시오. 당신 성품 좋고 배운 거 많고 교회에서도 뛰어난 존재지만 그거 폐기 처분하고. 니고데모는 충격을. 아니 뭐 마리아나 삭개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인생 새로 시작. 나도 새로 시작. 그대도. 왜? 니고데모도 타고난 성품이나 경험이나 실력으로 살아왔지 예수로 살지는 않았죠. 하늘에서는 안 통해요. 내 경험, 실력 혹은 내 판단력 세상에 통하고 교회에서도 통할지 몰라. 이건 하늘에서 안 통해요. 하늘에서는 예수만 통합니다. 그래서 물이 든다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래서 어제 그 산책길을 걸으면서 집사님하고 나눈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나는 왜 자꾸 내 행편과 또 내 현재 내게 주신 상황에 흔들릴까요? 걱정이 많을까요? 그래서 우리끼리 한 이야기는 그거죠. 하여튼 예수라는 분에게 더 우리가 이럴수록 집중을 하면 끝으로 이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양궁,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손꼽는 종목 양궁이에요. 하여튼 올림픽에 가면 금메달을 그냥 쓸어와요. 그렇죠? 뭐냐? 한 70m 밖에서 이걸 맞힌다니까. 이걸 70m 밖에서 요걸 요만한 구멍에다가 화살을 쏘아 넣는다니까요. 70m 밖에서 이거 보면 안 보여요. 요만하게. 근데도 그걸 쏘아 맞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활쏘기.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본대요. 뚫어져라 본대요. 안 보이는, 요만한 점으로 보이는데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그게 어느 틈에는 이렇게 농구공처럼 크게 보인대요. 집중해서 보면은. 그때 쏘면 맞는데요. 그게 그 실제래요, 실제. 그걸 초집중하고 있으면 70m 밖에서도 이게 이렇게 크게 보인다니까요. 장성우 형제가 제 친구거든요.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 친구 테니스 선수예요. 테니스를 한참 집중하다 보면은 공이 날아오는데 그 공이 막 회전력이 엄청나잖아요. 근데도 어느 순간에는 던롭 이게 딱 상표가 보인대요. 이 글자가 그 테니스 공에 새겨져 있는 던롭이라는 그 상표 이름이거든요. 그 글자까지 보인대요. 그게 그 짧은 순간에 경지에 도달한 거죠. 그럼 이제 양궁 선수는 또 그래. 그러면 조용하고 조용한 가운데서는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 올림픽 경기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응원단들이 뭐 우한데요. 뭐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너가 아버지가 고자라며 막 그런 욕도 하고. 그러면 그런 막 속에서도 집중하는 건 또 쉽지 않겠죠. 또 그 훈련을 한대요. 맹렬하게 막 시장 바닥에서 관중들이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들리지도 않고 거기만 그렇게 맹렬하게 훈련해서 나가서 드디어 금메달을 목에 건대요. 금메달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천국, 하늘 생명 강가, 세세토록 왕노릇 사실 그거는 둘째치고 오늘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평화 가운데 살기 위해서라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그분을 이렇게 뚫어져라.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왜 그분이 자기를 길이라고 하고 자기를 진리라고 하고 자꾸 자기한테 오라 그러고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 말을 하시는 실감 날걸요? 그전에는 실감 안 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그래서 저는 뭐 지난 한 열흘간 서툴지만은 죄송해요.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왜 나는 더 강력하게 소개하지 못하나. 그래도 이게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소개해 드렸는데 봉숭아 물들듯이 이제 남은 인생은 예수님 물드는 그 일에 집중하셔서 나도 도가 일찌감치 통하시고 내가 자유케 되고 내 주위 사람들도 덕을 볼 것입니다. 그런 앞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땅이었고 또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땅에도 인생 중에서도 업적이 있고 위대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은 그래봤자 땅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도록 정해진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만남 또 가치와 의미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가야 되고 하늘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 중에서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늘 또 빛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또 가난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 낮은 인생을 땅에서 하늘로 올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하늘이 가까워지고 우리 마음속에 점점 하늘이 실감나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보았던 그 영원과 무한과 자유 세계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 땅 잠시 삶 속에서도 남은 시간들은 참된 자유와 주 예수님 주신 해방 가운데 살다가 주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곧 오시는 그날에 영원과 무한의 세계로 해방되는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 다 같이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잠시 만났다가 또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믿기로는 주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으며 또 시대의 소망 이런 서적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서로 예수님을 격려하고 환기시키며 살아가는 인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